오늘 설교 제목이 종려주일의 군상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리군자, 모양상자. 종려주일에 있었던 여러 모양의 사람들 또는 사건들, 통칭 군상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군상이라는 말 문자 그대로 많은 사람들, 여러 가지 모양, 여러 사람의 모양이나 형상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데, 이 종려주일은 부활주일 전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6번째 주일. 사순절은 언제라고 그랬죠? 부활절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사순절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종려주일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예수님께서 성리에 입성을 하실 때 호산나를 외쳤기 때문에 도미니카 호산나, 그래서 호산나의 주일이라. 도미니카란 말은 도미네 주님, 카 해서 주님의 날 호산나, 호산나 주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도미니카 패셔니스, 이 패션 영어의 고통, 고난인데요, 고난 주일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지켰던 이 고난주간, 종려주일로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의 마지막 6월절을 지키셨습니다. 모든 유대의 남자들은 1년 3차 절기를 반드시 지키게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하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부월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누룩 없는 떡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해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거둘 수 감출장.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수장절로, 수장절을 추수감사절로, 맥추절을 오늘날에는 성령 강림주일 오순절로 그렇게 지킵니다. 이 맥추절의 절기가 6월절을 지키고 50일째 되는 날 지킨다고 해서 오순절, 그리고 바로 전날이 77절, 7번의 안식일을 보내는 77절, 처음 열매를 드린다 초실절, 이게 다 같은 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성경, 출애굽기 23장 17절,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예수님께서 유태인으로서 아직 율법 시대에 살고 계신 까닭에 이 마지막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죠. 그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첫 번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 그러니까 첫 번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첫날 바로 시작인데,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 오늘 시작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승리 입성을 말하는데,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 뭐예요? 바로 본문 직전에 나오는 사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문화의 비유를 하십니다. 문화는 은화예요. 은화. 데나리온, 이거는 동전, 동화예요. 동전. 이건 구리로 만든 거죠. 이건 은으로 만들었습니다. 금으로 만든 걸 금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10명의 사람들에게 각기 한 번씩 나누어 주고, 아들이 왕권을 받아와서 다시금 그들을 다 심판할 텐데, 왕권 받아오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권을 받아와서 이 머나를 나눠준 사람들을 부릅니다. 첫 번째 온 사람이 한 머나로 10머나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죠. 두 번째 온 사람은 한 머나로 5머나를 남겼습니다. 그에게는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온 사람은 한 머나를 갖다가 묻어두었다가 한 머나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머나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대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만약 은행에 두었더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이자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머나를 빼앗아 10머나 가진 사람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머나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게 머나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 입성은 이제 시작이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사실을 이 머나의 비유에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은 이제 막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소위 승리의 입성 종려주일의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이 종려주일의 군상들을 살피면서 오늘 시간상 다는 아닐지라도 몇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지성, 좀 어려운 말로 암니션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야. 성경에 보십시오. 29절, 예수께서 감람원이라는 산에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예수님은 지금 아직 예루살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는 들어가고 있지 않는데 두 제자를 보내면 맞은편 마을에 가면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보게 될 거다. 그런 상태를 다 알고 계십니다. 만약 그 나귀를 풀 때에 누가 와서 뭐라고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고 그래라. 근데 갔더니 실제로 나귀를 풀 때에 임자들이 나왔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그대로 예수님은 그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면 그날 그 두 제자나 나귀의 임자들이 겪었던 그것만 알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형편도 똑같이 무엇이든지 모르는 것 없이 다 알고 계신다고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교훈과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신다. 내 모든 것, 내 형편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들에게,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무서운 일이고 우리가 회개케 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지식, 전지성, 암니션스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무엇든지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전능성,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암니포턴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암니프레전스, 어디에나 계신다. 편재성이라고 말합니다. 똑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까닭에 그분도 어디에나 계시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것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죄인들에게 경종이 됩니다. 깨우쳐 회개케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숨길 수 없고 숨기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 그 누구도 주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혹 속일지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을, 선생님들이 제자들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주님의 눈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전지성은 신실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줍니다. 예수님의 눈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시련과 억울함, 우리의 선행과 정직함,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헤아리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것들, 우리 입술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행동, 비방받거나 오해받는 것까지 주님은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나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게 아니라 내 억울한 일 당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며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이 왜 그렇게 외롭죠? 왜 사람이 자살합니까?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 사람은 이해해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께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보낸 두 제자를 통하여 배우는 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 누가
왜 나귀를 푸느냐고 물으면, 어찌하여 나귀를 푸냐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고 대답해라.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이 두 제자 가운데 내가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두 제자 중 하나라면 예수님께서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는 그 말을 저와 여러분이 들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눈빛은 빨리 고목사 보기를 이야기해라. 첫째, 그냥 말씀하신 대로 가서 나귀를 끌고 오는 그런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릴 수가 있어요. 궁금한 내용을. 예수님, 왜 남의 나귀를 가져오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지나간 3년 동안 아무것도 훔치지 말라고 그러더니 왜 갑자기 남의 나귀 새끼를 훔쳐오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나귀값 혹시 가룟유다를 통해서 계산했습니까? 나귀값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왜 나귀를 끌고 오라고 그럽니까? 그 새끼 나귀를 어디 쓰려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예수님, 주인과 무슨 이야기는 돼 있습니까? 아니, 갑자기 남의 나귀를 왜 가져오라고 그럽니까? 주님, 남의 나귀를 절대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가져올 수 없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냥 순종하겠다고.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것 같습니까? 성경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두 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오늘 본문에는 그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서 그대로 나귀의 임자들을 만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무엇이죠? 신앙은 한마디로 절대 순종입니다. 누구의 말씀에? 우리 주님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마세요. 이유를 달지 마세요. 묻지 마세요.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온전한 순종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철학, 내 논리, 내 계산, 내 과학, 내 사고, 내 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이면 내 논리, 내 이성 경험에 맞지 않아도 그대로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고 옮기려고만 하면 가장 쉽지만,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 그건 앞뒤 말이 안 맞는데 왜 남의 걸 훔쳐오라고 그러지? 나귀 값은 어떻게 된 거야? 어디다 쓰려고? 지나간 3년 동안은 훔치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는가? 이게 왜 이럴까? 난 못 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의 두 제자는 누군지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쉬운 말로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그런데 그들은 온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이것이 신앙이에요. 저는 두 제자처럼 살고 싶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의 말씀이면 내 이성과 논리를 따지지 말고 온전하게 순종하는 두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귀의 임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33절을 보실까요?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이 나귀 새끼는 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에요. 적어도 두 사람 이상 공동 소유라는 겁니다. 나귀 새끼를 그들이 가서 제자들이 풉니다. 풀 때에 나귀의 임자들이. 근데 이 나귀 새끼는 어떤 나귀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당시의 나귀는 자가용이에요. 당시의 나귀는 운송용이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운반할 때 나귀는 굉장히 중요한 재산 목록이었어요. 근데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요새 말로 바꾸면 뭐예요? 지금 자동차 회사에서 금방 새 차를 빼온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 새끼의 주인들이 주님이 쓰신다고 그러니까 그대로 내놓았습니다. 임자들, 주께서 쓰신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잘 모른다면 주가 쓰신다고 할 때 선뜻 내놓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표현은 내신다는 이야기인지 안 내시고 멀뚱멀뚱 버틴다는 내용인지 도저히 구분이. 내시겠어요? 아무나 달라고 그러는데 내놔요?
그럼 제가 한번 예수님 대신 이야기 해볼게요. 다음 주에 집 팔아 가져오세요.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나귀 임자들의 이야기니까 쉬운 이야기지, 내 현실로 다가오면 이게 확 달라지는 겁니다. 이건 성경에는 안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냥 제가 이번에 한번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이 나귀가 누구 걸까? 나귀 주인이 누굴 걸까? 혹시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가 가지고 있었던 나귀 새끼가 아닐까? 기라고라서 손해는 안 했어요. 그런 생각을. 혹시 그 배단이 문둥이 시몬의 것이 아닐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요? 왜 제가 이런 상상을 하는가 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엄청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쓰신다고 그러면 나귀 한 마리 아니라 두 마리라도 내놓을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지, 제 생각이에요. 아니면 관두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얼마든지, 그러면 꼭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것이 아니더라도,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것이 아니더라도 이 나귀를 준 사람은 어쨌든 주님이 쓰신다고 그러면 나귀 정도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한 마리 정도는 충분히 내놓을 수 있을 만큼 헌신된 사람이면 틀림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나 헌신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나귀의 임자들은 주께서 쓰시겠다는 말 한마디에 어떻게 선뜻 그렇게 내놓을 수가 있었는지, 사랑이 아니면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이 내용이, 예수께서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다는 내용이 구약 스가랴 성경에 예언된 내용이라고, 이는 선지자로 하여금 예언하신 그 내용의 성취를 위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나귀 한 마리도, 예수님 입성할 때 타셨던 나귀 한 마리도 예수님 타시기 490년 전 스가랴로 통해서 예언되었어요. 하물며 나귀도 예언되었다면 나귀보다 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나귀가 주님께 쓰임받았다는 일이 제게 주는 도전이 너무 컸어요. 어떻게 이 나귀는 우리 주님께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소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예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서 큰 집에는 그릇이 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여러 개의 그릇이 있다. 그런데 그 그릇은, 쓰임받는 그릇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깨끗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뭐예요? 쓰시기에 합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쓰임받는 그릇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금으로 만들고 보석이 박혀 있어도 더러움이 있는데 거기다가 음식을 담아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들어진 재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깨끗한 거예요. 비록 질그릇, 진흙으로 만든 그런 이 뚝배기지만 된장은 뚝배기 맛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된장을 왜 뚝배기에 담아 먹지? 더러운 금그릇에 담아 먹어야지. 그렇게 많이 드시길 바라요. 절대로 아닙니다. 더러운 그릇은 사용받지 못합니다. 내가 비록 질그릇이라도, 내가 비록 나무그릇이라도 깨끗하면 주께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크다고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밥상을 먹을 때 밥상에 올려놓는 이 기름 종지나 간장 종지는 종지이지, 단지를 밥상 위에 올려놓고 된장 간장 먹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가끔 그렇게 드시는 것 같아요. 지금 표정이. 크다고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적합해야, 내가 먹는 밥상에 적합한 그릇에 기름을 담고 간장을 담지, 큰 그릇이라고 쓰임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음식을 담을 때 금그릇 쓰는 사람은, 금은 열 전도율이 높아서 금그릇에 담으면 금방 뜨거워서 잡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금그릇보다는 다른 그릇이 훨씬 더 용이하다는 겁니다. 적합성. 내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나는 뭐 큰 그릇. 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나는 아무 일도 안 하다가 어떤 날 큰일 하나 보기 좋게 뻔때 좋게 한번 하고 이름 낼 거야. 시잘데기 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 자리에 적합하게 쓰임받는 것이 성경적 원리라고 동의하시면, 믿으시면 아멘. 그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나귀 새끼 그대로 쓰임받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 되고 깨끗한 그릇 되어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여기 베다니에 살고 있어요. 괴로움의 집, 슬픔의 집, 눈물의 집, 고통의 집, 고난의 집에 살고 있는 베다니 사람들이 주님 앞에,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베다니 사람들이 있었고 베다니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있었어요. 내가 가진 경제력이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높은 자리에 있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내 안에 얼마만큼 있는가, 또 주님께 내가 얼마나 합당한 사람인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 되어 주께 정말 인정받고 주님 앞에 존귀하게 사용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쓰임받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면 나귀 주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기꺼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지 않은 사람에게 드린다는 어려워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피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승리 입성할 때 호산나를 외쳤던,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무리들이 있습니다. 19장 37절,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막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찬양의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자기들이 본 바 능한 일,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 능력 있는 일을 보고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근데 이 찬양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쯤 되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람들이 변합니다. 내 눈에 저분이 능력이 많으니까, 저분이 가진 게 많으니까, 저분이 위치가 높으니까, 저분이 정말 세상에서 괜찮은 분이니까 내가 그를 높이고 찬양한다. 그것은 어떤 날 그 지위와 건세와 명예, 이 모든 물질 이런 것들이 없어질 때 우리는 돌아설 수 있어요.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 이날은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게 호산나예요. Save us now. Save us now. 지금 우리를 구원해달라. 근데 사흘 뒤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지릅니다. 왜요? 능력이었던,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지 않으니까. 이 능력이 어떤 거예요? 예수님께서 막 병자들을 무료로 고쳐주셨어요. 소위 이걸 갖다가 무상의료 시스템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를 막 채워주셨어요. 이걸 요새 말로 바꾸면 무상복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막 나눠줬어요. 막 나눠줬어요. 예수께서 이 사람들에게 돈도 안 받고 막 가르쳤어요. 이걸 갖다 무상교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상교육, 무상복지, 무상의료, 공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더 이상 그런 걸 안 행하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겁니다. 혹시 우리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제공할 때는 막 찬양하다가 어떤 날 그런 역사가 내게 나타나지 않으면 주님을 멀리하는, 주님은 그것 이상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구세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상복지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무상이 다가 아니에요.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들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하거늘 바리새인들은 마치 비판적 지식인과 같습니다. 그들 구약의 율법을 아는 자들이, 그래서 그들은 지금 군중들이 외치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를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려주의를 보내며 참 경배의 대상 되시는 그 주님 바로 알고 그 주님 사랑하고 그분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종려주일,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두 제자는 주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나귀의 임자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까닭에 기꺼이 나귀를 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일 우리 부활주일 지킵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당을 새로 짓기 위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헌금도 작정하고 함께 드리려고 해요.
누가 얼마 하는가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아무개 집사가 얼마 했다, 아무개 권사 장로님 얼마 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나의 정성 누구하고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봉헌하여 이곳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당을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